오늘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서 부르냐면 이 떨기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렀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왜 안 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기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서 반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의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계속 불만이 많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끌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바로 애굽의 그때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 백성이 나가서 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가장 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겠어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했을 때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도 그게 믿어집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걱정이 대상거리겠습니까? 이야, 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첫째는 그게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은 과연 내 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두되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가 결국 또 하는데 또 반문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딱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 하면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 꼬리를 잡으면 물어버려요. 100% 물어버립니다. 그 뱀은 항상 어디를 잡아야 돼? 여기 머리를 잡아야 되든지 목을 잡아야 돼. 꼼짝 못하게 꽉 쥐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 나병이 생겨요. 또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뭐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해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러면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사된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이 길은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고 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첫째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때로는 세상의 욕을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도 가기가 싫어요. 다 싫어하는 거부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불러낸 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끝까지 올가매서 결국 때리시고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채찍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만약에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또 통하시다. 그래 그 사명 받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그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 기간인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바로가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이렇게 기르다가 어떻게 모세를 도저히 못 길러갖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떠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해필 그 밑에서 누가 목욕을 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또 둥둥 떠리리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 보니까 뭐 상자가 떠리러 와. 이러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너무 이뻐.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라고 자기가 이제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네 그 하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자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편하겠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어선지 일이 잘못되느냐?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의가 발동했어. 네가 히브리 사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여? 때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디에든 모래속에 파묻어 버렸어. 근데 그 이튿날 또 되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니?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해야지 하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그래 어제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모래속에 숨겼냐? 일이 탈로 돼갖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프라라는 딸을 취하게 되고 또 미디안을 장인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역사. 거기서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하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뭐냐?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우리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을 안 듣고 워낙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들기를 즐겨하고 워낙 했던 자기 때문에 워낙 훈련이 너무 셌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줘도 깨닫고도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병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죽는다 했지만 안 죽고 살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보내가지고 거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났다 했지만 사용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임의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이 좀 뭐랄까 쓴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큰 고집들 합니다. 고집 세고요. 자기 생각 강하고요. 왜? 다 그런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름 다 고집쟁이들이고 엄청나잖아요. 우리 김성송 목사님도 재밌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논리로 나올 때는 아주
이게 뭐 무슨 법무부 장관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현 성도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굉장히 사랑하셔요. 주님은 계속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 깨달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꽉자가 비슷하게 나서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셔요. 결국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각자 은사에 따라 주시겠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이렇게 몇 마디를 내려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차근히 읽혀져. 자동으로 읽혀져. 뭐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쫙 읽혀져.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구나 딱 읽힙니다.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떨 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왜? 은사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나한테 은사를 주셨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 물거품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건 뭐예요?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또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데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또 탁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품에 넣으라 하심에 또 이렇게 손에 품어 넣었더만 나병이 생기고 또 빼내니까 뭐가 돼? 또 깨끗해지고 뭐 이런 이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해. 너는 담대해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뭐가 먼저 해결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자가 깨어져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 부분에서는 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지고 놓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은 다 부서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말도 못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거기서 죽임을 바로 목을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뭐 피장이 되니까 막 애굽의 그 나일강에 물이 막 피로 범벅이 되었고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고 목욕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래 모세야 들어와. 네 이 백성 보내줄게 합니다. 그럼 또 괜찮아지면 또 다시 안 보내. 왜? 여러분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그 노예가 왜 노예를 보내기가 힘드냐면 제가 그 어릴 때 좀 학폭을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 왜 그러냐면 그 내 친구가 옆에 있는데 다 같이 앉아요. 그때는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2개짜리잖아요. 반을 이만큼을 하고 거기는 3분의 1을 줘. 3분의 2는 내가 가져. 넓게. 그러면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나서 또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내 비율을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이 집에 갈 때 되면 내 가방을 갖고 가. 또 학교 갈 때도 만나면 내 가방을 가져가. 뭐 갖고 가는 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가져가. 그럼 난 자동으로 또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그 세월이 한참 흐르고 이제 우리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나하고는 연락을 안 하죠. 왜? 철천지 원수 같은 애니까. 그래서 봤는데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길라국에서는 아주 다 있어. 아니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내가 목사의 신분으로 갔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가 딱 여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또 어린 나이에 영심에 그랬다. 그런데도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여기 이제 안아줬어요.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다오. 미안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받은 세월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너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다시 미안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쭉 이제 풀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도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그 상처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마무리가 됐지만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친구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나의 편리함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편리함이 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뭐를 해야 되냐? 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말을 내가 던졌을 때 오는 파장이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확 내뱉어버려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입에 악한 말을 그칠지어다라는 거죠. 악한 말을 그칠. 악한 말이 뭡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치어가 얼마나 욕이 간사한지 몰라요.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말하겠지요. 하지만 나한테 조금 못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이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같은 거기서 불꽃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합니다. 그래서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수없이도 바로가 그때뿐이요. 좀 잠자야지면 또 안 보내고 안 보내. 근데 노예를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편리한데 말만 하면 되는데 너 이거 해. 그럼 저거 하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런데
그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우리가 모세 말로 하면 3D 직종이 있잖아요. 노가다를 지키는데 벽돌 굽기, 또 벽집을 농사 짓는 거, 또 바로성을 이렇게 짓는 거, 이런 거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다 노예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뭐 됐다?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답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대변인으로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9가지 재앙까지 갔어도 바로가 놓아주질 않아. 근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저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패스,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들은 다 그 문지방에 인방에 문에다 뭘 발라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 집에만 가는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안 갑니다. 꼭 이스라엘 그 애굽의 사람들 집에 가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장자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죽어가니까 그때 바로가 손을 든 겁니다. 이제 보내겠다 하고 손을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과 폐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또 딱 가로막네. 근데 또 보니까 저 뒤에 군대가 또 쫓아와 잡으려고. 또 보내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거 누가 어려운 일들은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밀어라. 내밀었을 때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군대가 거의 막 다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가고 막 말을 몰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물에 그들이 중간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다시 합하게 하셔가지고 물에 수작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성경에 쓰이는 말씀이야 이랬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쓰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쓰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 나의 방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시키셔요?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셔갖고 돌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지팡이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우리지만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잘 받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잘났다고 하지만은 뭐 알고 보면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세상 것밖에 모르잖아요. 세상 것. 영의 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 것만 알잖아요. 세상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같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된대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할까 해가지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잊어버렸죠.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그 장로님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 몇 년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답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달라고. 왜? 이 너무 사업이 다 가로막혀, 은행도 가로막히고 모든 게 다 가로막혀 갖고 한 달에 그 막아야 될 어음만 수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어요. 던지세요. 이제 그 말 뜻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얘기한 거고, 그 장로님도 그냥 뭐 던지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 전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던져라. 던지라. 뭘 던지라고? 뭐 그랬대요.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사업, 어려움 던지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던지라. 그래서 말 그대로 내려놨대요. 던졌대. 그래, 던지랬어요. 난리가 났지요. 뭐 빚쟁이들은 날마다 막 전화하고 뭐고 집에 찾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던지라니까. 그 며칠 있다가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이 장로님과 친했는데, 그리고 소식이 끊겼다가 어떻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뭐가 힘드냐.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 조금 망했고 이 어음을 막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됐다. 그게 얼마냐 그러더래요. 수억이다. 그래, 수억 얼마?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한 10억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다. 그래? 그러면 내가 15억을 줄 테니까 10억은 빚을 청산하고 5억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비가 엄청 와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과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월 14일이에요. 오늘 10일이잖아요. 3일만 있으면 이제 9년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0년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 6월 14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년 딱 됐습니다. 근데 9년의 작품이 이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가면은 막 이렇게 막 풍성해질 것이다. 물론 나도 그거 많이 꿈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되는 만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일이 자꾸 꼬여. 뭐 비껴가. 이 축복이 비껴가. 그래서 뭐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시고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세를 사용하셨던 주님께서도 우리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